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제가 1절의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라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주상을 보고 그를 딸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샀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우리의 생사로 하느니라. 그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가 그 스승과 가서 아이의 형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같이 공동합니다. 그 아이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들에서 먼저 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70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아들 덕분에 결국 야곱의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생활을 했느냐 하면 400여 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400년. 그럼 거의 아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마 잊을 정도로 아마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역을 더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너무 숭풍숭풍 잘 놓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무슨 위협감을 느꼈느냐면 이러다가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감을 느끼면서요, 바로가 어느 날 사내 아이들을 몇 살 이후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를 낳은 이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준수하게 생겼고, 물론 엄마 눈에 준수하지 않는 아들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준수하게 보였다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니 뭔가 느낌이 다른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차마 그 엄마가 죽이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갈대 강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아이를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강물에 그 아이가 맡겨지고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그 누이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바로 바로의 딸의 손에 공주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 적진 속으로 보내시고 그 적진 가운데도 공주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의 이름처럼 그는 건재됨을 입고 그는 바로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기술들을, 좋은 모든 훈련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드디어 40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출애굽기에는 특별한 표현이 없는데 딱 사도행전 7장 이 한 군데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라.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 애굽의 왕자로 자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소리가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은 당장에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될 판인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가 어떻게 자기 출신 성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출신 성분을 안 정도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40이 될 때 드디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인지는 어떻게 알았고, 또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마 막 노예를 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다가 아마 막 심하게 채찍질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막 그 심하게 채찍질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도무지 군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여 나의 형제를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형제는 애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는 애굽을 위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뚱딴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누군가가 모세한테, 왕자 40살 먹은 모세 왕자한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자라, 내가 너를 오늘날 지목하고 택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목하고 택한 것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났다가 죽지 않고 이렇게 광주리에 실려가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내가 발견되고 또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40살까지 살아왔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깨달았지만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는지는, 구원시키는지는 몰랐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어떤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아하, 이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아마 그가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다투는 겁니다. 아니, 왜 형제들끼리 다퉈? 왜 너희 형제들끼리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왜 다투는 거야? 그랬더니만 어떤 그 한 사람이요, 아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만 오늘은 네가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제 그러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나? 보았으면 오히려 와,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뜻밖의 모세가 나서는 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이들도 분명히 깨닫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깨달아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들이 막 나를 환영하고 이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삼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이 소문이 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80살까지.
근데 어느 날 80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시내산에 웬 불 같은 것이 비치는 것 같아서 그 산 위로 올라가 봤더니만요. 보니까 웬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가시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저는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렇다. 과연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 시대에 전혀 성경책도 없는 그 시대에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으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희의 영혼과 심령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목숨 걸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확연한 뜻을 알기까지 그는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 아무리 수천 번, 수백 번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봤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은 자가 가장 귀한 것을 구하게 될 터인데 자식도 부모도 자식이 육신의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은 뱀이나 전갈을 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뭘 준다고요? 귀한 것으로 줄 수 있고 아니야 이거는 나쁜 거야 민재야 이거는 나쁜 거야 왜 이런 걸 자꾸 달라 그래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거 가져야지 좋은 거 맞죠? 예. 우리 민재가 아직 인생을 10몇 년 밖에 못 살아서 무엇이 더 괜찮은 것을 아빠보다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민재가 아무리 무엇을 달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봤을 때는 아 민재야 이거는 그래 좋은 게 아니야 이걸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맞고 좋은 것을 주겠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나 여호와에게 무언가를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어느 때는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를 너희 자신도 모르고 구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너희가 구하는 게 어떻게 안타깝게도 전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영원히 사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영생을 위한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배우라고 이 땅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도무지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오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게 해주소서. 세상에서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구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보혜사 성령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보혜사 성령을 구해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거듭나
어떠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세상의 임금, 성경은 분명히 믿든지 말든지 기 있는 자만 들으라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예수야, 이 세상에 좋은 거 전부 다 줄게. 사실 이 세상 거 나도 누구한테 넘겨받았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이야기? 그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맡겼죠. 처음에 모든 권세를 다 줬던 것입니다. 모든 짐승을 갖다 붙여주면 아담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짐승의 생김새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니 모든 짐승들이 각기 그의 이름이 되더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벌을 내리십니까?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뜻밖의 뱀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닐 것이요 너는 평생 동안 무엇을 먹고 살 것이라. 뜻밖이지 않습니까? 배로 땅을 기어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뱀이 언제 흙 먹고 삽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다. 뭐 그 말도 뭐 같은 이해가 되는 걸까? 맞죠? 이해되죠? 근데 뱀에게 뱀이 다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뱀하고 너는 땅으로 배로 땅을 기어 다닐 것이다. 그 이해되죠? 근데 뚱딴지 같이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읽다가 왠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멈칫하죠. 저도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담을 갖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언제 하나님이 아담을 흙이라 했습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땠다고요?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요. 흙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랬지 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 것이라 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을 어긴 죄인들에게는 누가 왕노릇을 한다고요? 사단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 사단은 죄 있는 사람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 같이, 그는 아주 무면허증을 얻은 것 같죠. 막 그냥 비자도 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멋대로 재짓 드나들듯이 인간한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날마다 이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이가, 흙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이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늘 종로로 시키고 있는 걸 못 느끼십니까? 도무지 나는 나쁘게 살고 싶지 않고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내 육신의 욕심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영혼까지도 팔아가면서 날마다 세상의 것을 모아 계속 갈망하고 있는 내 육신을 바라본 누구죠? 바울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심령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 전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육신의 사망의 법,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를 지면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이 사망의 육신의 법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이가 날마다
법 가운데서 죄의 삭수로 죽게끔 만들려고 날마다 내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희한한 법을 내가 보았노라. 와, 호주에서는 호주 법이 통하더니만, 와, 한국에서는 한국 법이 통하네. 와, 육체 속에서는 육체의 법이 통하고 있고 내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다. 이 희한한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육신은 육신의 법에서 속해 있고 내 영혼은 육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희한한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 육신이 빨리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이 법을 내가 내 의지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이 죽어줘야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무슨 이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결국은 군인이 좋은 총을 가지고 적군을 쏴 죽이는 것처럼 내 육신에 날마다 나를 끌고 다니는 이놈의 사망의 법을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이제 세상적으로도 똑똑해봐야지, 뭐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봐야지, 되는지 살아보십시오. 가능한지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단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와,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아멘. 그분이 나를 도와 주실 수가 있으시네. 그러니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는 능히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의 도움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고 적당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구할 때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을 못 찾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사슴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우물을 찾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찾는 것입니다. 우물을 찾느냐 내가 죽게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적당히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이니까. 교인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목사의 소원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겁니까? 누가 그걸 이야기한 건데요? 성경에 그래 있습니까? 저의 목적도 큰 교회, 적은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여서 이 육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은 없지만은, 나의 아들 둘을 오늘 다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죠. 잠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도 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결단코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들이지 않을 것이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의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 내가 내 육신의 부모 형제를 내 하나님보다 혹시나 내가 마음이 더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생각하면 미소 짓지 않던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는 있지 않는가? 내가 좋은 음식 먹을 때 너무나 한박 웃음을 띠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은 집에 살 때 너무 한박 웃음을 띠고 있지는 않는가? 예, 우리 오늘 한 집사님 바로 이동, 저는 몰랐습니다. 이동 옆동으로 이제 이사를 멀리가 아니고요, 옆동으로 이사를 조금 줄여서 이사를 합니다. 예, 조금 섭섭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에는 그저 모든 것이 다 그만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드렁칠이 뭐 어떤 것들이 얽혀진들 어떠하리요. 그저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 사이즈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집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밀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들이 함께 웃으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좀 줄은들 어떠리요, 좀 늙어진들 뭘 그리 기쁠 수 있겠느냐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진 자가 깨닫게 된 가장 큰 진리가 있다면, 그렇구나, 내 존재는 이 세상보다 큰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존재더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족해 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와 내가 한 가족이란다. 너와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내 사랑을 배우고 영원한 내 나라로 올라오게 된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떠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 아니란다. 나 예수가 지금 제자들아, 나를 바라보는 자들아,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은 너희들을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 아니란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이 언젠가 올 때에 쉴 수 있는, 너희들이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신혼방을 꾸며주려고 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언젠가 내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집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는 초막이면 어떻고 이 땅에서는 궁궐이면 어떨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이란다. 너무 이 세상에 영원토록 있을 듯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날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 믿음이 더하여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아들아 딸아, 그것이 더 너희들에게 복이란다. 그게 더 복이란다. 결국 모세도요,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한다면 아마 그가 형제를 돌아볼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가 80살이 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야 라고 이제 포기를 했겠지만, 뜻밖에도 그가 죽으니, 그가 포기하니, 그가 내려놓으니,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니,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쓰겠다. 아마 너무 오래 기다렸는지 아니면 너무 40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건만은,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에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속에 오히려 좀 섭섭했는지, 아이고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무슨 말씀을 갖다가 나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 뜻이 말하시더니만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이 신세가 이렇게 됐는데 뭘 더 기대하겠어? 모든 인간적인 소망을 다 내려놨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끝까지 그를 쓰기를 작정하시고 그에게 증거를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너 누구냐? 누가 보내서 왔냐? 라고 말할 텐데 도대체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모세야 가라. 나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는 이 산에서 나 여호와를 마음껏 섬기리라.